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큰 소리로 함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 시작. 여러분들이 손뼉을 한번 딱 치시면서 기도에 나에게 각인되도록, 말이라는 것은 각인력이 있고 견인력이 있고 성취력이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 나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손뼉을 한번 치면서 기도의 능력. 시작.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시길 원합니다. 만주, 예전 만주 있잖아요. 만주에 우리나라 분들이 만주로 많이 이주를 했습니다. 만주로 일제의 그런 어떠한 탄압과 그리고 또 공산당을 피해서도 갔습니다. 그때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만주의 연길현에 붉을낮의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장로가 한 분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함주익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를 맡아서 지르게 되었죠. 그런데 이 함장로가 공산당으로부터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소를 주인에게 돌려주고 이제 몸을 좀 피신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 소를 끌고 가는 도중에 불행히도 공산당을 만났습니다. 그 공산당들이 이 함장로를 다짜고짜 간첩으로 막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즉시 총살을 명령했습니다. 수십 명의 이 공산당원들이 그를 이끌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운데 세우고 무릎을 꿇어 앉힌 다음에 총살하려고 다 둘러섰습니다. 그때 이 함장로가 죽음을 면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그래서 그 공산당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최후로 10분간만 기도하게 해주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당들이 그것을 허락해 주었죠. 그런데 이 함장로님이 뜨거운 눈물을 막 흘리면서 조국과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기도 가운데 일제의 조국을 빼앗겨 정든 고향을 버리고 자유와 살 길을 찾아서 이영만리에 이곳에 이르러 천대를 받으면서 사는 우리 동포가 어찌하여 핏줄이 같은 내 동포의 생명을 이렇게 잔해하고 핍박하고 죽일 수 있느냐, 어찌하여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됐습니까 하면서 눈을 감고 공산당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기도를 다 하고 30분 동안 눈물을 흘리며 목을 매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함장로님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소리에 감격해가지고 공산당들의 눈시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 공산당들이 이 사람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죄가 없는 사람 같다고 이렇게 말하고 이 장로님 둘러싼 공산당들이 다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30분 동안의 기도였지만 성령에 감동하여 기도를 하고 나니 공산당들이 다 물러가고 자기 혼자만 거기 있는 거예요. 총소리도 총구도 다 온데간도 없어진 거죠. 기도라는 것은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 간증이나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의 가운데 가정이나 또 교회의 역사나 개인의 삶의 어떤 역사나 가정에 일어난 일들이나 이 기도의 역사라는 것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기도에는 주님의 능력이 수반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믿음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철학을 가르치거나
어떠한 삶의 방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이 성경을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는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설교의 시간은 성경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시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내가 믿음이 생겨지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성경의 가르침은 바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기도.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십니다. 기도하라. 시작.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시간 믿음이 충만한 그러한 믿음이 내게 생겼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또 아무리 많이 하는 것 같아도 그 기도가 믿음이 있지 않으면, 믿음의 기도가 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그래서 믿음과 이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오른손 왼손과 같은 거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래. 올해는 변함없이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정말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구약의 선지자 사무엘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역시도 기도의 선지자였습니다.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선합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이 보기에도 분명히 저 가정은 기도로 승리하셔야 되는데, 근데 기도를 대신해 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종의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평등적으로 다 기도해 드립니다. 그러나 저의 기도의 분량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쌓아야 되는 기도의 분량이 있으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은 각자의 기도의 분량이 있으시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리라 라고 또한 결단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를 체험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역사를 체험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내려서 블레셋 군대를 다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다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있습니다. 모세가 뭘 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 모세와 믿음의 사람들은 홍해 앞에서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가 가진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내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냥 물이 확 갈라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0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관문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였습니다. 요단강이 앞에 이르렀을 그 시기에는 성경을 보니 맥을 거두는 시기라. 밀이나 보리, 이스라엘의 주식은, 그 팔레스틴 지역의 주식은, 가나안 땅 주식은 밀이기 때문에 중동 사람들은 밀을 먹거든. 우리는 쌀을 먹지만 그들은 밀을 먹거든. 밀을 수확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비가 오기 때문에 요단강이 넘쳤다라고 그랬어요.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여호수아가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도, 가정의 믿음의 지도자, 여러분들이 다 가정의 믿음의 자녀들을 이끌고 누군가를 이끌어야 되는 지도자들이시란 말이에요. 응? 개인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 앞에는 산적한 문제들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 앞으로도 닥쳐올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줄만 놓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기도하면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기도하면 지켜주십니다. 시작. 홍해 앞에서 지켜주시고 요단강 앞에서 지켜주시고, 요단강을 건넜더니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여리고성을 지나야지만이 가나안 땅으로 전진을 하게 되는데 여리고성은 철옹성이라 고대 역사에도 여리고성은 사람의 능력으로 뭐 포석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무슨 충격을 줘서 무너뜨린다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가서 기도합니다. 수백만의 백성들이 함께 했어도 여호수아는 그 백성을 의지하지 않았죠. 우리가 뭘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뭐 이렇게 뭐 전투를 벌립시다가 아니라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전장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가엘을 보내셔가지고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명령하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덮개를 베고 제사장들이 앞에 서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고 성을 돌아라.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하나님의 완전수 7바퀴를 돌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마지막 바퀴까지 끔찍도 안 하던 여리고성이 뭐 한 바퀴 돌고 나면 조금 금이 간다든지 2바퀴 돌고 나면 저쪽에서 벽돌이 떨어진다든지 점점 낮으면은 매일 돌 수 있는 어떤 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점점. 그런데 마지막 바퀴 돌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다 준행하기까지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먼지 하나가 떨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에 따라 마지막에 역사하시니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이 말씀이죠. 기도는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오늘 조금 낮이고 그 다음 기도하면 그 다음 또 낮이고 뭐 이런 경우도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어디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가서 목욕하라고 몸을 씻고 가라고 했을 때 한 번 목욕하면 조금 낮이고,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이 아람 나라 아수르 제국의 큰 그 제국이 이뤘을 때 왕, 그 군대 장군 한 번 목욕하면 좀 낮이고, 엘리사에게 갔더니 7번 목욕하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기분 나빠서 그냥 가려고 그랬지만, 마음이 상해서 가려고 그랬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서 장군이요, 한 번 좀 선지자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순종하는 거 좋지 않겠습니까? 한 번 기도하면, 한 번 들어가면 좀 낫고, 이것이 아니라 7번 들어가서 몸이 나올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점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갑자기 역사가 많이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뭔가 점점 낮아지는 역사도 있겠지만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때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주신 마음에 따라 가정의 기도, 나의 기도, 교회에 모여서는 우리가 합심하여, 이 앞에서도 장로님들이 나와서 대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기도에 우리의 믿음을 같이 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거기에 같이 실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500성도를 이루어 주어서 같이 실어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아멘, 이렇게 아멘이 속에서부터 나와서 아멘이 한 입으로 아멘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온 가정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믿음.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을 가지면 기도를 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기도를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만 백성들이 우리나라 사람, 미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남미 사람, 아시안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합니다.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얼마나 이 기도라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라고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종이 선포를 하고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능력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지금의 상황에서 변화되고 역전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17살에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창세기에서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가장 분량이 많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그가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빠졌죠.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지고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가 13년 동안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누명도 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은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왜냐? 이 말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은 설화 속에, 신화 속에 참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그분에게는 신화로 남지만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 말씀이 내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역사는 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천상의 하늘의 일들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믿음과 기도를 수반한 그 믿음을 지킨 성경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와 역사를 기록해놨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읽는 자가 그 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13년을 감옥에 있었어도 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게 하시니 그가 어저께는 감옥에 있었을지라도 오늘은 왕의 보좌 앞에 서서 너는 이제부터 이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리라. 내가 너보다 왕의 인장 반지를 그에게 빼주면서 요셉이 써가지고 왕에게 제가를 받아서 요셉이 글을 써가지고 왕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세부적인 글을 써가지고 조서를 내서 왕의 반지를 거기다 꽉 찍으면 요셉이 반지를 찍으면 그것이 반지로 도장을 찍으면 왕의 어인이 박힌 그러한 조서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보좌, 내가 앉아있는 왕자뿐이다 하면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왕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가
바라고 소원하던 일은 13년 동안 기도를 멈추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라는 소망과 믿음을 갖고 기도를 멈추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 예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모든 것이 변화되는, 이렇게 낮고 천한 자리에, 감옥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오늘 변화되는 거예요. 왕의 앞에서는 변화, 왕 앞에 올라가게 되는, 총리 대신이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변화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요. 가정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킵니다.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생각도 변화시키고 마음도 변화시키고, 부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에서 긍정으로, 불신에서 믿음으로, 심판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을 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 교회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도 막 기도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만 여기서 여러분, 욥이 사탄이가 와서 그를 시험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쪽 문제가 끝나기도 전에 저쪽 문제, 사방팔방에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욥이 감당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문제가 발생했어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변화시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가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 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가리라 하면서 그냥 자기의 믿음을 다지고 또 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믿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은 정의했습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과 그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자가 믿음을 가진 자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에 관한 속한 일들이지. 믿음이 있을 때 열심을 갖는 거지, 열심만 갖는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정의는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고 있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믿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자신이 없는데 아멘이.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한번 10초 동안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 테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이 상황은 뭐냐? 어떠한 상황, 성경에서의 상황, 이야기들을 많이 아시잖아요. 성경 속에 아까 함주익 장로님처럼 공산당 앞에서도 하나님 앞, 나는 총뿌리가 지금 이제 10초만 있으면 나는 죽게 돼 있어요. 기도 안 했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를 10초 동안만 딱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 자, 이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자기 자신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분이 아멘 한다고 아멘 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멘이 많이 나왔어. 근데 여러분, 교회 생활은, 하나님께 향한 믿음은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롱런이 안 되냐? 왜 시험이 찾아오느냐? 그냥 조금만 누가 그냥 저쪽에서 한마디만 해도 왜 섭섭이가 그냥 떠나질 않는 거예요. 섭섭이가. 왜 그러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살아계신다는 믿음만 가지신다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거. 성경이 가르쳐 주신 성도들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소망이고 그리고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항상 있어야 되고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믿습니다. 이거죠. 이게 입술이 이게 이렇게 뭘 한다고 해서 뭐 힘을 준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불덩어리가 저 앞에 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덩어리가 저 앞에 있어요. 이제 저 앞으로 들어가야 돼. 아까 그 함장론이처럼 곧 불덩어리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하나님은 저 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라는 믿음을 보였어요. 세 사람이 똑같이. 그런데 그들의 위대한 성품과 믿음의 성품은 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불에서 건져내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불 가운데서 우리의 몸이 다 타서 죽을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하나님을 나는 배반할 수 없나이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을, 부모님들이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부모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 보고 믿음 생활을 잘하라고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씀. 부모가 주일성수 신앙인이 아닌데 어떻게 자녀가 주일성수 신앙인이 될 수가 있겠냐. 부모가 11조 신앙인이, 온전한 11조 신앙인이 아닌데 어떻게 자녀가 평생 11조 신앙인이 돼가지고 그 자녀가 물질의 형통으로 살 수 있겠냐 이 말씀이에요. 물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된 교회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은 부모가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신앙을 자녀들이 수십 년 동안 부모 품 안에서 보고 자라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형통하는 역사가 있고 물질로 형통하는 역사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형통하는 역사가 있고 몸이 형통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요. 영통, 물통, 인통, 신통. 그것이 사랑한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요한 3서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성도들이 기도를 쉬지 않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잠깐 들은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 마음속에 내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리라, 기도하는 가정이 되리라, 기도하는 부부가 되리라, 내가 기도하는 딸이 되리라, 내가 기도하는 아들이 되리라 결단하셨다면 오늘의 이 메시지 설교 시간은 성공한 겁니다. 훌륭한 정말 성공적인 설교의 시간은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결단이 있어야 돼요. 뭐 웃기도 하고 뭐 재밌기도 하고 배꼽이 빠집니다. 뭐 그런 목사님도 너무 많으신데 그냥 뭐 다 좋습니다. 다 설교의 어떤 방편이고 다 좋은데 결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설교는 들으면 결단이 있어야 돼요. 기도면 기도, 헌신이면 헌신, 봉사면 봉사, 전도면 전도. 결단이 있어요. 오늘은 기도를 결단하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기도의 능력은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쉬지 않고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우리 자신에서 또 변화가 일어나고 그 기도가 쉬지 않으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으니까 이를 믿으시고 함께 기도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